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 31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기도와 또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네.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온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주의 은혜를 온 세상 만물로 다 보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감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를 향해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치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정신 또한 이렇게 크로스로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 정신 또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표시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또한 바로 이 두 사랑,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품꾼에게 일을 시키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보살펴야 하는지 이 약자 보호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뿐인 이웃 사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제22대 우리 국회의원을 위한 사전투표가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웃사랑이 충만한 사람,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그 걸어온 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이웃사랑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마음과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분이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도록 오늘 특별히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는 빚을 내준 채권자가 빚을 진 채무자에게 어떻게 전당물을 취해야 될지, 우리 빌려주고 뭐 담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빚을 준 사람은 빚진 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오늘날로 하는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이지 말고 11절과 12절에 빚진 자가 스스로 전당물을 넘겨줄 때까지 집 밖에 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빚진 자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 3,500년 전에 이웃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빚진 자를 대하는 우리 문화와 법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저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대를 앞서 있는 인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이렇게 발전된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 심지어 동물의 권리까지 존중되는 이 시대에도 빚진 자의 권리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됩니다. 이불.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시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가 이 의복입니다. 겉옷. 빚진 자가 자신의 겉옷을 채무자에게 전당을 잡히면 가진 게 아무도 없으니까 입은 옷 하나 이제 전당 잡힌 겁니다. 곧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기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옷을 덮고 자면서 너희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집 하나를 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집안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집에 세탁기 있고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래서 바닥 난방이 안 되잖아요. 또 그 바닥 난방이 안 되는 냉골에서 저희 세 식구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이 맨체스터에 롱사이트 나사렛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성도님들이요, 한국에서 온 저 가난한 목회자가 뭐 침대도 못 사고 식탁도 없고 매트리스도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루 저녁에는 그분들이요 큰 차에다가 침대와 식탁과 매트리스를 싣고 저희 집을 와가지고 그것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정말 낡은 물건들이었지만 가난한 저희는 그것을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가족이요 그 롱사이트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축복의 마음이 쏟아지든지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웃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등마루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향유 헌금을 드렸는데 귀하게 헌신한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웃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공의롭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은 정말 가난하고 공고하였습니다. 하루를 벌어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이 품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같이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일하는 그 품삯을 꼭 당일에 주어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이요 여호와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영국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저와 공부하던 유대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좀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가정도 있고 이미 영국에서 자리 잡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그 유대인 학생,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분이 찾아와서 봉투를 저에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140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국 사람들이 이게 100파운드가 넘어가는 돈 큰 돈입니다. 140파운드가 들어있는데 아니 제가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그 봉투를 주는 겁니다. 참 어려울 때 이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 주 먹고 사는 것이 15파운드도 안 될 때인데 10파운드 안에 먹고 살 그때인데 그 큰 돈을 받아들고 참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그 봉투를 중간에 놓고 그 유태인 학생 친구를 위해 주님께 기도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이웃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 섬김을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먼저, 자녀를 위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17절에서 21절에는 힘없는 고아나 과부나 객을 억울하게 고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지 말고 곡식을 수확할 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18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사랑의 근거와 이유는요, 그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너무나 좋은 분들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외국에서 살아갈 때 서러움과 어려움, 또 인종차별, 이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잘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의 근거와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웃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엄청난 모순입니다. 오늘 이 하루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 축복은 우리의 인생에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온 세상 만물과 내게 주신 것들을 그저 감사하는, 나만을 위한 감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감사가 주의 은혜의 강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며 사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에 그 말씀을 흘려 보내주어 묶인 자들이 풀려나며 기쁨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기뻐하며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졌던 자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 주님과 같이 온 세상 사람을 품는 주님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가오는 수련을 위해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